지금부터 24년 전 1990년 6월 24일 주일 오후 예배 때 이제 6.25 특별 자대묘를 개최하면서 우리 교회 출신 1호 목사님 김영기 목사님, 장전교회 이충근 장로님, 그 다음에 제가 순교자에 대해서 증언한 이후 24년 만에 또다시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 당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순교하신 7분의 행적을 찾기 위해서 유가족을 탐문해서 근황을 알도록 애썼습니다마는 4분 외에는 더 이상 알 수가 없었고 4분 정연행 전도사님, 윤흥칠 집사님, 윤혜원 청년, 그 다음에 이춘석 집사님, 그 4분에 대한 순교 정황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 창간호 1호부터 여러 해에 걸쳐서 연대한 바가 있고 또 우리 교회 60년사에 완전히 전제되어서 여러분이 언제든지 읽어볼 수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나머지 3분에 대해서는 그 유족을 찾을 수가 없어 아주 애를 태우던 중에 얼마 전에 우리 문필수 장로님이 애를 쓰셔가지고 조봉익 집사님 자녀들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 우리 교회 43호지에 그 자녀가 조봉익 집사님 그 행적에 대해서 기고한 글로 이제 5분이 행적이 파악이 됐고, 아직도 안타까운 것은 문병길 그 청년이 형수가 살아겠다는 말씀은 듣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자세한 근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이 2분에 대한 근황도 찾아서 우리가 기록으로 남긴다면 큰 도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짧은 시간에 7분에 대한 순교의 말씀을 간증하기는 너무 시간이 벅찰 것 같고 먼저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교자 7분의 순교 당시 연령대가 우리 교회 교인들의 연령대를 골고루 분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 설립 공로자 3분 중에 한 분인 정연행 전도사님이 만 63세,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순교하신 윤흥칠 집사님이 60세, 그 다음에 윤 집사님 잠깐 소개를 말씀드리면 이분은 어머니를 따라서 직영교회 유년주일학교를 마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집에서 교회 다니기가 좀 멀기 때문에 직영 하리에다가 기도처를 세웠습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서 이제 가정을 꾸려 나가시다가 만주로 이사했다가 다시 해방이 되어 이곳으로 이사해서 장흥불악에 잠깐 살다가 이 문화불악에 정착해 살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60세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에서 공산치하를 피하해서 잔정동을 거쳐서 문화마을로 이주하신 분이 이춘석 집사님, 그때 나이가 40세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북한에서 장전동으로 이주해 오신 김두명 성도 30대 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북한에서 장전동으로 이주해 오신 조봉익 집사님, 이분이 34세. 그 다음에 아까 아버지와 같이 한 굴 속에서 순교하신 윤혜원 청년이 22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병길 학생, 이 성도가 아마 20대 초반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63세부터 20대 초반까지 우리 교회 전 연령대를 대표하는 이런 순교였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통점은 이 순교자 7분 모두가 외정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철저히 하신 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 고백, 또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늘 기도에 힘썼고 말씀 상고에 힘썼으며 믿음으로 진실된 삶을 사신 분들이었습니다. 지금은 본인이 결단만 하면 예수 믿는다고 누가 비방하거나 핍박하거나 방해하는 사람이 없지만 그 당시만 해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 조롱거리가 되고 또 요새 말로 하면 왕따를 당하고 가정 핍박과 박해를 견디면서도 예수를 끝까지 열심히 믿었던 이분들은 그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신앙생활을 행동으로 옮긴 분들입니다. 열심히 새벽기도, 주일낮, 밤예배, 수요예배 빠짐없이 참석했고 또 전도에 아주 열심으로 힘쓰신 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은 6.25 전쟁이 터졌다고 해서 어디 피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은 교회와 가정에서 열심히 변함없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입니다. 특히 당신은 열심히 교회 생활하다가 전쟁이 터지니까 배교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여 예수 믿는다고 이제 들통이 날까 싶어서 전전긍긍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분들은 목숨을 내놓고 믿음을 지켜 산 이러한 철저한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특히 제일 마지막으로 행적이 밝혀진 조봉익 집사님, 이분은 거리가 머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가 없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 사실을 같이 북한에서 이주해 온 지인의 아들이 바로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6.25 말기 무렵에 이제 분주소에 구금이 됐는데 이제 6.25가 끝난 다음에 이제 민주정부가 들었을 다음에 이제 그 신고한 아들의 아버지가 그 조봉익 집사 부인에게 찾아와 가지고 참 금반지를 가지고 왔다고 그래요. 용서해 주십시오. 내 아들이 실수를 해가지고 이 조 집사님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때 이 부인이 아무 얘기도 않고 그저 고맙습니다. 이렇게 신고해 준 것만도 고맙습니다. 돌려보내고 그 사실을 아들에게도 안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후일 그 신고한 청년이 예수를 믿고 목사님이 되고 그 교단의 총회장이 됐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탐문한 바에 의하면 이런 순교자들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제 목사님, 준목, 권사, 장로, 집사 이런 직분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드리는 이런 축복받는 삶을 살고 있는 걸 볼 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이렇게 7분의 공통적인 사항 외에 이분들 한 분 한 분 설명하기는 시간이 너무 짧을 것 같고 제가 직접 경험했고 또 목격한 이 정연행 전도사님에 대해서만은 좀 자세하게 간증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정연행 전도사님은 1987년 10월 11일 옥구 상평에서 출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950년 추석 직후에 9월 28일 이제 만 63세로 순교를 하셨습니다. 원래 예수를 믿은 분이 아니고 이제 남편이 폐병에 걸려가지고 도저히 치료할 수 없으니까 마지막에는 무당국까지 해가면서 치료하려고 그랬지만은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문이 개복동교회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와서 부흥회를 하는데 이제 병자를 치유하는
그런 신유의 은사가 있다. 그런 소문을 듣고 이제 원당에서 리아카의 남편을 태워가지고 이제 산을 넘고 먼 길 돌아서 개복동 교회, 지금 개복교회죠. 거기 가서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열심히 참석을 했는데 남편의 병은 고치지 못하고 대신에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부부가 예수 믿기로 결심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당회장 목사님, 이 홍종철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세례를 받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해서 한 2년 돼서 사랑하는 남편이 37세로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이제 청성 과부가 돼서 오직 주님만 믿는 믿음으로 이제 사시게 되셨는데, 네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내 자녀에게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어머니 잘 모시고 예수 잘 믿어라 하는 유언을 남기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내 자녀들이 어머니를 따라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그 중에 두 분이 6.25 때 순교를 당하셨고 이제 두 분은 장로로 열심히 주님을 섬기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이 홀로 되신 청산가부 이 정연행 전도사님은 아까 잠깐 사진에서 보셨겠지만 저는 그렇게 미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사람들이 아주 미모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모인 청산과부가 이제 혼자 되니까 교회 가는 것이 굉장히 집안에서 마땅치 않았어요.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문중에서 그 방 출입문을 나무로 X자로 딱 철가를 해가지고 못 나가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문을 뜯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계속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게 마지막에는 이제 지금은 비녀 꽂은 분들이 안 계십니다만 그 당시는 여자들이 비녀 꽂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그 비녀를 뽑아버리면 머리를 다시 만질 수가 없으니까 바깥 출입이 어렵죠. 비녀를 뚝 풀어버려가지고 출입을 못하게 했지만은 하여튼 교회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 비녀가 몇 개를 부러뜨렸냐면 무려 12개를 부러뜨리기까지 나중에 집안에서 포기하기까지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시아버지는 말리지 않았는데 시 작은아버지가 그렇게 앞장서서 박해를 했다고 합니다. 순교까지 이제 지켜온 신앙 철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철저한 기도, 그 다음에 말씀 무장, 그 다음에 전도. 이런 신앙의 결과 교회를 원당교회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를 아들네와 더불어서 세우셨습니다. 그 다음에 엄격하고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셨어요. 특히 주일을 철저하게 성수했습니다. 그야말로 신앙 무장이 철저히 되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주일을 어느 정도 성수를 했냐. 이제 며느리가 지금은 다 수도가 있습니다만은 며느리가 우물에서 물을 길러와야 밥을 하지요. 그런데 미처 전날 우물물을 길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부랴부랴 이제 우물물을 길러 가시는, 갔다 오는 것을 보고 이제 아주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주일날 온전히 예배드리라고 그러는데 이게 뭔 짓이냐.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물을 쏟아버려가지고 온 식구가 밥을 굶고 주일 예배를 드렸다고 그럽니다. 한 번은 주일날 입고 갈 옷을 미처 데리지 못해가지고 이제 주일날 옷을 데리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무슨 옷 데림이냐. 그래가지고 옷을 데리지 못하고 그저 입던 옷 중에서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가서 예배를 드리게 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철저한 신앙생활의 결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27년 이제
원당교회를 채우셨습니다. 개복동 교회에 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고 또 동네 분들 전도를 해서 이제 한 20, 30명이 되니까 그분들이 같이 개복동 교회가 가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집에 모여서 교회 안 갈 때는 열심히 기도하다가 결국은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해서 바로 원당교회 설립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이제 열심히 예수를 믿게 되므로 이제 선교사 중에서 구부인이라는 사람하고 뚜부인이라는 사람하고 또 그 당시에는 선교사를 돕던 조사 지베노아 씨라고 하는 분이 아주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원당교회를 섬기도록 했고, 또 인물됨이 아주 똑똑하니까 그 당시 구암교회에 설치되어 있던 구암 성경학교에 보냈습니다. 이 성경학교는 1년 내내 하는 것이 아니라 겨울에만 농한기에 한 2달 동안 이렇게 성경학교를 개요하는데 5소까지 있습니다. 5년간. 이제 5년 5소를 마치고 그 다음에 1년은 전도사 과정이에요. 그래서 6년 코스를 마친 다음에 전도사 자격을 얻어가지고 이제 용산교회, 다성교회, 그 다음에 그 당시는 후리교회입니다. 지금 일이 제일교회죠. 9년간 이제 전도사로 심부를 하셨습니다. 그러시다가 이제 해방이 되어서 이제 화면에서 살다가 이제 고향으로 오는데 원당으로 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장흥부락 여기에 새 집을 얻어가지고 살면서 원당교회에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지금 봐서는 거리가 가창거리지만 그때는 좀 먼 거리이기 때문에 다니시기가 좀 힘들고, 그래서 그러지 말고 내가 전도한 교인들하고 같이 집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린 것이 해성교회 시초입니다. 1946년 5월이죠. 그 다음에 집을 지금 우리 교회 터 있는 곳으로 큰 집을 사서 이사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본격적인 교회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전도사 과정도 마쳤고 또 아주 화술이 뛰어나고 아주 연설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옥국은 애국부인회 회장, 그 다음에 여전도회, 지금은 여신도회입니다만 여전도회 연합회 회장, 이런 직분을 감당하면서 사회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교회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사회 유지 취급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해방 후에 여기 나이 자신 분 어르신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여기가 일본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때가 풍년이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갑자기 이 일본으로 쫓겨가는 바람에 무주공산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그 일본 사람 밑에서 머심살이 하던 분들, 또 저 만주에서 피난해서 와서 정착했던 분들이 이제 그 무주공산 일본 사람들 집, 그 다음에 논밭을 차지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이제 팔자 없는 부자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공돈이 생기니까 이제 뭐 하겠어요? 더 많은 돈을 벌려고 노름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방탕했어. 그래서 하루아침에 재산 날리고. 자, 그런 혼란상을 보시다 못하니까 이제 그분들을 설득해서 이제 예수 믿으십시오. 또 가난한 이웃을 도와서 구제활동을 하시고, 또 방탕한 이들에게는 열심히 이제 전도를 하시고,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술, 담배, 노름 끊고 예수 믿어 구원받읍시다 하는 일로 이제 날이 지나는지 모르고 열심히 전도활동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좌익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원당부락, 신관부락, 미령부락에 좌익활동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거리가 떨어졌지만 그분들 찾아가서 이제 회개하고 예수 믿읍시다. 이제 민주정부가 들어섰으니 이제 전향해서
바로 이 정부를 섬기는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여러 사람을 전향을 시켜서 교인들로 만들었어요. 그러다 이제 6.25 사변이 터졌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이제 정부가 후퇴를 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전향자들로 보도연맹을 만들었죠. 근데 이제 이 정부가 후퇴하기 전에 경찰에서 그 보도연맹 가입한 사람들을 전부 검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향하고 교회 직분 가진 분들 또 이제 공산주의에 손 띈 사람들이 경찰서에 많이 잡혀갔어요. 이때 이 소식을 듣고 전도사님이 경찰서에 가서 경찰서장하고 담판을 지었어요. 자, 이분들은 내가 보증해서 이제 민주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또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빨리 석방하십시오. 만약 이 사람들이 석방하지 않으면 내가 대신 여기 갇히겠소. 이제 경찰서장하고 담판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경찰서장이 이제 그러면 당신을 믿고 이 사람들을 석방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20여 명을 석방을 해 주었어요. 그러다 이제 6.25 사변이 터지고 석방이 안 된 분들은 미처 저 하제 쪽에 데리고 가서 백사장에 총살을 시켰고, 미처 총살을 못 시킨 사람들은 경찰서 유치장에서 그냥 총을 갈겨가지고 다 사살이 됐죠. 그러다 이제 마지막 철수가 되고 이제 공산치하가 됐어요. 이제 공산치하가 되니까 이제 아들인 홍삼봉 장로님은 제일 늦게 저 회원포구를 통해서 피난을 가셨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가족들은 이제 저를 비롯해서 동생 3사람, 어머니, 또 이제 할머니 오시고 같이 피난 갑시다. 할머니가 극구 반대를 해요. 내가 외정 때 내가 주동이 되어서 세운 원당교회가 외정 말기에 폐쇄가 돼가지고 신강교회 합병된 것도 내가 참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인데, 내가 또 이 교회를 잃을 수가 없다. 자, 나만 남아서 내가 교회와 가정을 지킬 더니 너희들만 피난 가라. 그래가지고 어머니 오고 저희 사형제만 저 만경 친척집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때 이제 아까 경찰서에서 석방시킨 이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살았는데 당신 가족은 우리가 보호하겠소. 그러니 피난간 가족들 전부 돌아오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강곡하게 설득을 하니까, 자, 그 말을 믿고 이제 전가를 보내가지고 하루길을 걸어서 저희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열심히 이제 교회에서 이제 새벽 기도회, 그 다음에 주일 예배, 밤 예배, 수요 예배, 또 집에서 가정 예배 이렇게 열심히 드렸어요. 이때 같이 합류한 분이 아까 문화부에 살던 윤홍칠 집사님, 그 아들 윤행원 성도, 그 다음에 저희 가족, 거기 살던 이춘석 집사님이 그때 예배에 참석했는지는 제가 별로 기억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 공산치하에서도 교회를 지켰어요. 그러다 이제 상당 시간이 지난 뒤에 그 사람들이 교회 문을 철거를 해가지고 출입을 못하게 했어요. 그러다 이제 집에서 할 수 없이 가정 예배를 열심히 드리게 됐죠. 이만큼 이분들은 전쟁 중에도 목숨을 내걸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제 기억이 그때 지정곡으로 부르신 찬송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시려로다. 이 찬송이 늘 가정예배 지정곡이 됐어요. 그러다 7월 중순 어느 날 이제 할머니를 모시러 왔어요. 지금 여기 파출소 자리, 여기 분주소가
그때 설치되어 있었는데 거기 잡혀갔어요. 그래서 제가 한 이틀 집에서 밥을 날랐습니다. 한 이틀 지난 뒤에 할머니가 없어요. 어디 가니 누가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한 일주일 지난 뒤에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데려가라. 그때 누가 모시러 갈 사람은 없고, 마침 저희 할머니 친척되고 저희 친척들은 이우월 권사님 남편 김한수 씨가 있었어요. 김한수 씨를 보내가지고 저 모래톱, 지금 칠성동이죠. 지금 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만 거기 김봉옥 씨 댁이 그 사람들 여기 사무소였어요. 거기서 이제 할머니를 모셔왔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금방 돌아가시기 직전이에요. 온몸이 어떻게 구타를 했는지 구렁이가 칭칭 감았다 푸른 것처럼 아주 성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열심히 뭐 병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뒤에 보건소가 있었습니다만은 거기도 출입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열심히 간호를 했어요. 약 드는 약이라는 다 동원해서.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들이 하나 찾아왔어요. 깜짝 놀라는 그 경악을 표시하면서 누가 이렇게 우리의 은인을 고문을 해서 이렇게 다 죽음, 초죽음 만들었느냐. 내가 당장 중호자를 처단하겠다. 내가 보건소 의사에게 얘기해가지고 치료할 테니 걱정 마십시오 하고 돌아갔어요. 이제 돌아가신 뒤에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를 바로 저자가 나를 이렇게 구타하고 고문은 중호자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죽음 직전에서 구해준 은인을 변성을 써가면서 사정없이 이제 구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건소 의사가 저희 집하고 담화사에 쪽문이 있었어요. 이 보건소 의사가 밤중 12시 무렵에 집에 찾아왔어요. 이제 낮에 어떤 놈이 와가지고 만약 당신 저 정조조사 치료만 해주면 당신도 죽을지 알아라. 절대 얼씬도 하지 말아라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박 선생이라고 기억이 됩니다만은 그 의사가 오셔서 아주 열심히 밤중 12시만 되면 치료를 해주시고, 이제 다행히 간병은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제 한 2달 지나서는 저의 손을 잡고 겨우 바깥 출입할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추석 한 이틀, 2, 3일 전으로 기억이 됩니다. 또 모시러 왔어요. 여기 분주소에 또 붙들려 갔는데 제가 찾아가서 이제 먹을 걸 가지고 가니까 할머니가 안 계셔요. 물어봐도 어디가 있는지 누가 대답해 준 사람이 없어요.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하다. 그때 보건소 의사가 와서 얘기해 주기를 조금만 참고 기다리십시오. 지금 유행군이 인천에 상륙했으니 곧 수복이 될 겁니다. 조금만 참읍시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참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사라져 버렸으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김복석 씨 어머니라고 기억이 됩니다. 제가 그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끝까지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어느 날 아침밥 오는데 새벽에 집이 쫓아왔어요. 그래가지고 하기를 아주머니 아무래도 할머니는 이상합니다. 어이 저녁에 할머니를 비롯해서 갇힌 사람들 전부 포승줄로 묶어가지고 신성리 언덕 너머로 넘어갔는데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합니다. 남은 가족 이대로 있다가는 다 죽을 수 있으니까 어서 편안하십시오. 그래서 그때 아침밥 짓다 말고 이제 집 뒤에 논두럭으로 피난을 저기 옥구 하재로 피난을 갔습니다. 저희 피난 간 순간에 한 20분 있다가 찾아왔어요. 저희들 잡으러 왔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집에다 총만 한 대번 갈기고 그냥 돌아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재가 피난 가 있는데 밤중에 인민군들이 계속 줄져서 후퇴를 해요. 또 거기서 보니까 지금 서흥마라 인미도죠. 거기서 밤새도록 폭탄 터지는 모습이 목격이 됐어요.
그래서 야, 아무래도 이놈들이 철수하는 모양이다. 이제 어머니 생각이 시어머니 시체라도 찾아야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한 걸음에 집에 쫓아와서 이제 시어머니 시체를 찾기 위해서 이제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아직도 철수를 안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전현도 잡으라. 저거 죽이하는데 왜 저거 살려뒀냐. 그러니까 한쪽에서 그거 가만 놔둬도 죽을 놈이다. 몸이 원래 병약했습니다. 그러니까 놔둬라. 그래서 그 길로 이제 미면 사냐를 다 헤매면서 시체를 찾기 위해서 애썼습니다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한 하루나 지나서 전갈이 왔어요. 이제 원당 뒷산에 토구를 파니까 이렇게 시체가 많이 나오는데 혹시 할머니 있는가 보십시오. 가서 어머니가 쫓아가 보니까 할머니가 없어요. 토굴이 여러 군데서 이제 시체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느 한 굴에서 이제 아는 얼굴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교회 윤홍칠 집사님, 그 다음에 김두명 성도, 그 다음에 윤혜원 성도, 또 안타깝게도 저희 외할머니, 그 다음에 저희 이모, 그래도 할머니는 보이질 않아요. 이제 친정어머니, 친정언니가 나타났으니까, 성당으로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애석한 일이에요. 눈물 흘릴 겨를도 없이 시어머니 시체를 찾기 위해서 이제 애를 타고 있는데 여러 번 헛수고로라고 또 찾아보고 없어요. 근데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할머니 시체가 발견이 됐어요. 이제 이 사람들이 마지막 철수하면서 마지막으로 협박한 거예요.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면 예수 모른다고만 해라. 그러면 살려주마. 이게 뭔 소리냐? 내가 평생 주를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다. 당신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시오. 나중에라도 당신들 회개하고 구원 받으십시오. 그러면서 같이 갇혀있는 이 성도들을 가리키면서 이분들이 예수 믿은 것 뿐인데 아무 잘못이 없어. 그러니 나를 죽이고 대신 이분들 전부 석방하시오. 지금 웬 소리냐? 저 사람부터 죽여라. 그래, 그럴 것도 없어. 내 발로 내가 먼저 이 굴 속에 들어가리다. 그러면서 이제 스데반이 한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용서해 줍사 하시고 이제 아주 굴 속으로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그 뒤에 이제 총알도 아깝다. 자, 이 사람들 학살하기 시작을 하는데 죽창으로 곡괭이로 그걸 찍어가지고 그냥 막 굴에다 쳐놓고 굴이 수직갱입니다. 그냥 쳐놓고 해가지고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나중에는 이 흙으로 덮어서 이게 굴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다행히 찾다가 이제 그 흙이 이상하니까 파서 시체를 찾았는데 할머니는 제일 밑에 이제 기도하는 모습으로 숨진 것을 발견했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이제 이분들이 마지막 순교의 모습인데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 갔기 때문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쨌든 아까 목사님 설교로 하셨지만은 이런 7분의 순교의 피가 우리 교회를 오늘까지 부흥시킨 그런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박해받을 일은 없지만 매 순간 순교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이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짓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극신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